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가 타격을 입은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 한 70%, 60% 정도의 성도들이 예배에 참여하고 믿음을 떠나는 그런 성도들도 종종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죠. 우리 증교교회도 어떤 면에서 바라보면 한 250명에서 또 300명 사이에서 있다가 지금은 한 180명 정도가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가 엄청나게 우리에게 타격을 입은 것이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교제에 타격을 입은 것입니다. 사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인데, 우리가 교제를 하지 못하고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목장에서 누리는 행복,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누리는 복을 우리가 빼앗기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은 다 원수 마귀가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그런 역사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도 신앙 고백할 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하기에 신앙 고백 가운데 넣어놨단 말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내가 삼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 말은 뭔가 하면 나는 천국도 믿고 모든 걸 다 믿지만 그 가운데 이 성도의 교제도 믿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도대체 성도의 교제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중요하기에 신앙 고백에다 넣어놓은 것입니까? 여러분이 교제라는 말은 코이노니아라 그러는데,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만남, 사귐, 나눔, 섬김, 헌금, 참여, 희생, 이 모든 것이 코이노니아라는 말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만나서요, 서로 이렇게 사귀게 되고요, 그리고 서로 있는 것을 나누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물질을 드리고요, 서로 섬기게 되고요, 희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모든 일들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코이노니아가 없다, 이 교제가 없다, 그럼 우리는 반쪽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행기가 날아오를 때에 날개가 한쪽이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비행기는 그냥 빙빙빙빙 돌다가 추락해 버리는 것이죠. 근데 날개가 딱 펼쳐져 있으면 하늘을 창공위를 힘차게 날아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성도의 교제인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렇게 비록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19 시대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성도들과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살리는 교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를 살리는 교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 자,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첫 번째 편지인데,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었죠.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분열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는 그런 교회였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면서 첫 번째로 회복해야 될 것을 이 성도의 교제에다가 초점을 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9절, 우리 다 같이 본문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과 사귀려고 막 나하고 사귀시다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제의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셔서 같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교제하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의 교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이 공동체 안에 있다면 교제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만나서 대화가 가능하고 인간적으로는 뭔가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지만 영적인 교통은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영과 내 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성도의 교제를 나누려면 모든 성도들이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성도의 교제라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교제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 속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나쁜 것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게 하셨다면 그 교제는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에 교회는 행복한 천국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하나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네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예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가 같은 예수라면 그런 문제를 뛰어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 한번 보실래요? 에베소서 4장 3절과 6절 상반절까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도 하나요 성령님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내 믿음도 하나요 내가 받은 세례도 하나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지 우리는 결코 나누어질 수 없는 존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하나됨은 깨어집니다. 우리의 주목하는 것이 사람이면요 우리는 하나됨이 깨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왔는데 자꾸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자꾸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바라보니 모든 게 다 우리는 하나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똑같은 은혜를 입었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죄인들인데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한 생명,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었구나. 이런 게 다 믿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눈에는 사람밖에 안 보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내 눈에 누가 보이니까? 사람이 보이니까. 어떤 사람이 보이는 겁니까?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에 모든 평강이 다 깨어지고 그것이 이제 점점 커지면 교회의 분열과 갈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절대로 사람 보는 게 아니고 나를 먼저 보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럼 내 안에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죠. 놀라운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 문제가 나에게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처음에 나는 저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 맺어가다 보니까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구나, 이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나 쉽죠. 내 문제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면 될 것 아니에요? 내가 문제가 해결되면 그 사람의 문제도 해결되는 거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7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산상수훈이죠. 천국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뭐라 말하는가 하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 빼려고 생각하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봐라. 내 눈에 들보를 빼고 나니까 형제의 티끌이 보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 티끌 빼는 데 집중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 형제의 티가 자꾸 보이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눈을 보니까 내 눈에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들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에 들보를 빨리 빼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저 형제의 티끌을 봤는데 가만히 보니 내 눈에는 들보가 있네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했더니 들보가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내 눈이 밝아졌죠. 그러니까 모든 게 밝히 보이니까 그 형제의 티끌을 우리가 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막 찢어지고 갈라진 교회거든요. 바울파, 아볼로파 막 이렇게 갈라져 있는 교회인데 거기를 향해서 말하기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령한 교제를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려면, 그 교제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 살아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여러분 존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문제예요. 하나님 저분이 문제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문제예요. 내가 주님 앞에 설게요. 그리고 주님 앞에 딱 서니까 하나님의 그 밝은 조명 아래서 내 눈에 덜보를 부는 순간에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임할 때 내 안에 천국이 올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죠? 내 마음에 미움을 가득 안고 살면 그것은 늘 지옥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딱 들어오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고 살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딱 서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입니까?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목장이 좋은 목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우리 정말 드려야 될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반드시 드려야 될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먼저 좋은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좋은 예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좋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내 눈에 덜보를 빼주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멋진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죠. 교제의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그 안에서 내 눈에 덜보가 빠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묶임과 매임을 풀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억만 죄악 가운데 구원받은 내가 다른 사람을 보니 그 사람의 죄 정도는 내가 충분히 용서해 줄 수가 있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셔서 그분이 공급하시는 힘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여 우리 진교교회가 천국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살리는 교제는 말과 마음과 뜻이 하나로 회복되어야 한다. 자,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까? 세상에 보낸 편지입니까? 교회에 보낸 편지죠. 근데 이 교회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같이 모여 있지만 교회 안에는 항상 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분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분쟁을 깨뜨리는 가장 좋은 비결이 뭐라는 거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품고 온전히 합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마귀는요, 피로 값주고 세우신 주의 교회를 깨뜨리기 위하여 그 안에 분쟁을 일으키죠. 관계를 깨뜨리죠. 문제를 일으키죠. 자꾸만 문제를 발생시키죠. 여러분, 그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뭐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된 믿음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품고 살아간다, 이것입니다. 마귀에게, 원수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요, 우리는 분쟁을 일으키는 자가 돼요. 근데 여러분,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예수가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 되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일에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7절에는 경고하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고 막 분쟁하면 어떻게 되죠?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거죠.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분쟁하고 싸우면 그렇게 황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삭막해지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개인주의와 기회주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넘쳐나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제일이에요. 자기가. 나만 아니면 돼요. 근데 이런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이기주의가 너무 많은 거잖아요. 근데 이 이기주의를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같은 마음 무엇일까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진교교회가 천국되게 하는 거, 우리를 통해서 진교지역이 천국되게 하는 거, 내가 살고 있는 금남 땅에, 저 남해 땅에, 그리고 진주 땅에, 하동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모두가 하나 되면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나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나 어떻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교만하게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돌아봐 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보아금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보면 온전히 합하다라는 말이 있죠. 오늘 성경에 보면 맨 마지막에 1절 10절의 마지막에 보면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합한다는 말이 대단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카타르티조라 그러는데 복구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복구를 시켜야 되겠죠. 마다에 홍수가 나서 이 진교 땅이 막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러면 그거를 다 해서 복구시키라 이런 뜻이 바로 이 말이, 온전히 합하라 이 말이. 또 하나는 뭔가 회복시켜라, 회복. 병든 자가 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처럼 회복시켜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정리정돈해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사단이 가장 좋아하니까 우리 마음의 역사에서 교회를 막 어지럽혀 놓은 거죠. 우리 마음을 막 어지럽혀 놓은 거죠. 우리의 목장을 막 어지럽혀 놓은 거죠, 원수 마귀가.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거죠? 온전히 합하는 건데, 그게 뭔가 복구시키고 회복시키고 정리정돈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어떤 마음이 있는지 간데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멀어져 있다고 판단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 마음을 복구시키셔야 돼요.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은 회복시키셔야 돼요.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정리정돈하셔야 돼요. 누가 기뻐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막 어지러져 있는 거 여러분 정리정돈하셔야 돼요. 어떤 집에 가보면, 우리 진교교회 성도들 말고요, 어떤 집에 가보면 일반적으로 막 어지러져 있는 집도 있고 어떤 집에 가면 정리정돈이 잘 돼 있는 집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들어갔을 때 뭔가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집은 정리정돈되어 있는 집이죠. 우리의 영혼의 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영혼의 집이 막 헝클어져 있고 어지러져 있으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뭔가 속 시끄러운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알던 장로님 한 분이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한테 하소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속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이 말이 뭐죠? 마음에 지금 막 엉망진창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게 다 평안해지고 모든 게 다 잠재워지면 마음이 편안하고 정리정돈이 잘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이 정리정돈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복구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마음으로 바뀌어질 때 우리 성도들의 교제는 막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도 평안하고 네 마음도 평안하니 우리가 서로 만날 때 화평을 누리게 되는 거죠. 내 마음 불편하고 네 마음 불편하니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안에서 여러분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지고 한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그게 바로 진교교회요, 이 땅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살리는 교제는 나눔의 영성이 회복되어야 한다. 자, 오늘 성경 9절에 보면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이렇게 말하죠. 10절에서는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9절과 10절에 똑같이 등장하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내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니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가장 중요한 영성이 뭔가 하면 십자가 영성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자신을 죽여서 자기의 몸을 찢어가지고 나누어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교제의 의미, 코이노니아 중에는 성찬이라는 말도 들어있어요. 여러분, 성찬식 때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막 나누죠, 그죠? 장로님들이 나가서 막 나누죠. 그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예수님의 찢겨진 살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흘린 피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나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서 이 몸을 찢고 이 피를 흘려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나도 내 몸을 찢고 나의 피를 흘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 고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눔의 영성, 이게 바로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는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것 주셨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가 됐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나눔 공동체였잖아요. 자,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교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육신적인 교제예요. 날마다 모여가지고 막 먹고 마시고 취하고 막 이런 떠들고 이러면서 그냥 세상 이야기 막 하는 이런 육신적인 교제가 있어요. 이게 다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교제죠. 거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기독교 공동체의 교제는 다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오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영적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또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육신을 가진 존재이긴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됩니다. 내 영혼이 잘 돼야 모든 게 형통합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육체도 돌보지만 진짜는 자기의 영혼을 잘 가꾸는 거예요. 내 영혼이 병들지 않도록 날마다 자기를 살피죠.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해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서로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독립적 존재이기도 하지만 의존적 존재이기도 해요. 서로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신앙살도 똑같아요. 혼자서 신앙살 잘 못해요. 한 사람이 넘어지고 자빠지면 옆에 가서 도와주면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거죠. 근데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럼 너무 불쌍하죠.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4장 9절과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배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세상에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죠. 여러분, 완벽하십니까?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실수와 허물이 있고 넘어짐과 자빠짐이 있고 약함이 있고 시험 들고 상처받는 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럼 내가 자빠졌어요. 누가 나를 일으켜줄 수 있어요? 내가 스스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옆에 나를 붙들어줄 사람이 있다면 훨씬 빨리 회복되는 거죠.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의 교제라는 말은 뭔가 하면 누군가가 넘어지고 자빠져 있으면 득달같이 달려가서 그를 일으켜 세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풍성한 영을 그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빨리 회복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교제의 회복 가지고 삼겹줄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목장에서 3인조가 연결되어서 서로 기도해 주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이에 대면 예배도 잘 못 드리고 교회 못 오시는 그런 목원들이 있으면 그 중에 누군가가 그분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살고 계세요? 괜찮으세요? 힘들지는 않으세요? 교회 오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까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힘을 얻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시험 들고 자빠졌을 때 우리가 찾아가서 도와주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나눔의 영성.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나쁜 것, 악한 것 나누면 안 되고 좋은 것 나누는 게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성령으로 충만한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도하는 것, 이런 걸 다 나누면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교회가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이 모여 있잖아요. 남자와 여자, 잘 살고 못 살고, 돈 많고 돈 없고, 건강하고 약하고, 그리고 많이 배우고 작게 배우고, 각자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충분히 다툴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너와 내가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거예요. 요즘 우리 이제 그 20대들이 가장 큰 문제 속에 있는데, 그 20대들이요, 남자와 여자의 생각이 다 달라요. 이 남자들은 뭔가 피해를 보는 거 하고, 여자들도 또 피해를 보는 거 하고, 막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이런 게 세상이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은혜 아래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것도 나눌 수 있고 나쁜 것도 나눌 수 있죠. 교회에 오셔서 늘 부정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교회 와서 참 좋은 이야기도 나눌 수 있죠. 어떤 것이 더 능력입니까? 물어보나 마나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뭘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면, 교회의 리더십들이 좋은 것 나누기 시작하면 교회는 건강해지고요, 교회의 리더십들이 나쁜 것 나누면요, 교회는 병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죠.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해요. 제가 한 2주 정도 저 주차장에서 한번 주차 봉사를 한번 해봤어요. 왜냐하면 그 형편과 처지를 좀 알고 싶어서요. 그래서 해보니까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컬러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해주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분들의 연약함을 생각하고 정말 아름다운 말로 이렇게 잘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기분 좋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방역을 할 때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반대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주차하러 올 때에 주차를 안내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제가요, 아침에 와서 이렇게 모자도 안 쓰고 이렇게 햇볕 아래 들어가 보니까 따가워요. 거기 서서 있는 게 다리도 아파요. 근데 오시는데 막 한마디씩 건네면 그 주차하는 분이 되게 힘들어지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내 마음 한번 내려놓으면, 그 주차하는 분의 말을 따라서 안내를 잘 따라가면 그것도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성도의 교제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좋은 것을 나누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 자식과 부모들이 다 그런 나눔의 영성을 가지고 살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진교교회가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런 아름다운 나눔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살리는 이 교제 코이노니아, 이거는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는 우리의 고백 속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제가 넘치는 교회가 되려면 첫 번째, 반드시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튼튼히 하셔야 돼요. 상대방의 뒷거를 보고 자꾸만 찝어내는 게 아니라 내 눈에 들보를 보려고 애쓰고, 하나님께 내 눈에 들보를 빼달라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일 때마다 내 눈에 이 들보를 하나님 아버지 제거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막 강수같이 흘러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런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가 아닙니까?
예수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을 가지고 마음을 합하는 거예요. 사단이 막 어지러워 놓은 것을 여러분은 정리정돈하는 겁니다. 사단이 막 무너뜨려 놓은 걸 여러분은 복구하는 겁니다. 사단이 병들게 만들어 놓은 걸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서로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의 사랑받은 것 가지고 나누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우리 진교회가 2021년도에는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코로나19가 당장에 지금 끝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더 성도의 교제를 풍성히 가지고 이제부터 우리가 1+1 할 때 우리 목장의 지도자들이 그 목장 식구들 중에 교회 안 나오는 분들에게 찾아가셔서 위로도 하고 권면도 하고 힘을 얻도록 도와주신다면, 우리 진교회가 코로나19 끝나고 나면 여기 땅 이럴 때, 시작 이럴 때 다 와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